기도하면 정말 병이 나을까요? 라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설교를 2번에 걸쳐 설교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또 성경 내용을 통해서 전반적인 말씀을 전하고 다음번에는 좀 더 깊이 있게 전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기도하면 병이 나을까요? 대답은 명확하고 명쾌하죠. 아멘. 기도하면 병이 낫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분이라면 누구나 동일한 대답일 거예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면 누구나 동일한 대답일 거예요. 이 질문을 통해서 기도하면 병이 낫습니다, 이 말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에 기도하면 나도 병이 나을 수 있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갖길 바라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질병이 치유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바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병이 낫습니다, 이거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사실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가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고 확신하고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질병이 실제적으로 치유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저는 질문하고 답하는 방법으로 믿음의 확신 갖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다시 한번 묻습니다. 병은 하나님의 징계일까요? 병은 저주일까요? 이렇게 물으면 선뜻 답변하기가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봅시다. 모든 병은 하나님의 징계일까요? 모든 병이 하나님의 저주일까요? 그러면 아니라고 우리가 쉽게 답을 가질 수 있어요. 아니죠. 여러분이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고린도후서 12장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질병 때문에 하나님께 거둬가 달라고 치료해 달라고 3번이나 작정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대답은 노예요. 치료해 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울 사도에게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나님은 자신의 병을 치료해 달라고 기도하는 바울 사도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나의 능력이 네가 약할 때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병 고쳐주겠다라는 거예요? 안 고쳐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안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이 질병은 너에게 저주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축복이라는 겁니다. 너에게는 이 질병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네가 겸손히 나를 섬길 수가 있고 너를 통해서 내가 일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모든 질병은 죄 때문일까요? 내가 아픈 것은 죄를 지어서일까요? 많은 질병이 죄 때문에 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야고보 5장 15절에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시면서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병이 죄 때문에 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모든 질병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바울 사도의 질병도 죄 때문에 온 것은 아니잖아요. 죄 때문에 온 거라면 저주죠. 죄 때문에 온 것은 아니죠. 욥도 하루아침에 전 재산 잃고 10자녀 한날에 다 죽습니다. 자신의 몸은 악성 종기가 나가지고 너무너무 고통 속에 죽지 못해서 그렇게 살고 있죠. 하지만 이것은 욥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저주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욥을 높이 평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의 평가가 옳은지 내가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럼 네가 한번 시험해 봐라. 그렇게 온 겁니다. 욥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월등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에게 이런 어려움이 온 것은 하나님의 높은 평가, 죄 때문이 아니에요. 저주도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병든 사람을 보고 죄인 취급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병들었다고 해서 저주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대하면 안 돼요. 저 사람 벌 받았어.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장애를 가지신 분들을 마치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그거 성경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크게 잘못된 생각이죠. 요한복음 9장에 나면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이 사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조상의 죄 때문입니까? 이게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생각이었어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나서 평생 이렇게 고통 속에 사는데 이것은 분명히 조상이 죄를 지었던지 자기가 죄를 지었던지, 그런데 이게 헷갈린단 말이죠. 왜냐하면 나면서부터 태어났으니까. 중간에 맹인이 되었으면 자기 죄라고 생각할 건데 나면서부터 태어났으니까 조상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 조상의 죄 때문도 아니고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사람이 오늘 맹인으로 내 앞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장애를 가지신 분들을 하나님께 벌 받은 것처럼 저주받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장애인이셨지만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이삭도 중도 실명자예요. 중도 실명자라는 것은 원래는 눈이 정상이셨는데 나중에 완전히 맹인이 됩니다. 이삭은 노년에 앞을 전혀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형 에서처럼 자기를 꾸며가지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권 안수기도를 대신 받은 거 아닙니까? 완전히 못 보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바로 앞에 있는 야곱을 보고도 야곱인지 에서인지 분간을 못해요. 완전한 장애자죠. 그런데도 이삭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조상입니까? 야곱 역시 마찬가지죠.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기도의 씨름을 할 때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쳐버리니까 야곱의 환도뼈가 이골되었더라. 이때부터 야곱이 이 허벅다리 관절로 인해서 다리를 절뚝절뚝 저는데 그때만 전 것이 아니고 일평생 장애자로 삽니다. 평생을 장애자로 살아요. 그래도 이삭과 야곱 이분들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에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야곱에게서 나왔고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당신을 소개할 때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소개하죠. 장애가 저주라면 분명히 하나님이 이삭의 눈 고쳐주셨겠죠. 야곱의 환도뼈 치료해 주셨을 거예요. 하지만 야곱은 죽을 때까지 환도뼈의 위골로 다리를 절며 살아야 됐습니다. 바울 사도도 죽을 때까지 안질로 간질로 고생을 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삼손도 블레 사람들에 의해 두 눈에 뽑혀 중도 장애자가 됩니다. 그런데 삼손을 보면 두 눈 뜨고 있을 때는 불신의 길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두 눈 뽑히고 맹인이 되니까 영의 눈이 띄어져요. 두 눈 멀쩡히 뜨고 있을 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불신의 길로, 세상의 쾌락의 길로 삼손이 달려가죠. 그러나 두 눈 뽑히니까 비로소 영의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을 제대로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다시 괴력의 사람이 되죠.
그래서 원수 블레셋을 물리치고 대승리를 거두는 겁니다. 육신의 눈이 뭐니까 영의 눈을 뜨게 된 겁니다. 모세처럼 죽을 때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는 것도 축복이지만 이삭처럼 야곱처럼 삼손처럼 사도 바울처럼 육신에 장애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은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바울의 질병이 바울 사도에게 축복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또 하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질병은 하나님의 본심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병으로 고통당하며 살길 바라시냐라는 겁니다. 아닙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본심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질병으로 고통당하며 사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바울 사도에게 그 질병이 없으면 너무 큰 능력을 받고 너무 많은 것을, 신령한 많은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에게 이 질병을 딱 달아주는 겁니다. 너는 평생 교만하지 마라. 겸손하라. 손수건만 얹어도 병이 나으니까 얼마나 교만해지겠어요. 우리나라에 그렇게 해서 넘어진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정말 많습니다. 은사자들 중에. 은사자의 가장 위험이 교만이거든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자기 병은 자기가 못 고치는 거예요. 간질병을 못 고치는 거예요. 못 고쳐. 남의 병은 기도하면 안수하면 다 낫는데 자기는 안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도 나의 능력은 나에게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자기 병은 못 고치거든요. 그런데 기도하면 병이 낫거든. 이것은 바울이 고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바울이 된 겁니다. 평생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도록 야곱의 환도뼈를 치신 까닭도 너는 앞으로 교만하지 말고 남 속이지 말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살려 하지 말고 앞으로는 일평생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만 바라보고 살라. 그래서 하나님이 다리를 절게 하신 거예요. 너는 야복강가에서 나를 만났던 그때 그날 이 일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평생 잊지 말고 겸손히 살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라. 그런 거죠.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 만난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그렇게 이름 붙입니다. 분이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이죠.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을 만났다. 그게 어디예요? 그게 바로 분이엘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32장 31절에 야곱이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해가 돋는, 여러분의 인생에 해가 돋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을 만나면 내 인생에 그때부터 해가 돋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이 질병으로 고통 속에 사는 것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질병에서 낫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이 우선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병이 낫는 것보다 우선돼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영적인 회복. 하나님은 여러분이 세상에서 눈을 돌려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하십니다. 영적 회복을 원하시는 겁니다.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길 바라십니다. 육신의 눈을 뜨는 것보다 영의 눈을 뜨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설령 육신의 눈은 멀지라도 삼손처럼 영의 눈은 반드시 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축복이다. 설령 다리는 절지라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선 그게 진정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다리 저는 것 없이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야곱의 다리를 치료해 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야곱의 일생을 보면 그게 쉽지 않습니다. 야곱은 그런 인물이 못 돼요. 늘 세상적인 방법으로, 늘 인간적인 수단으로 이렇게 평생을 살아왔던 야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너는 겸손하게 살아라. 딱 다리를 절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죠. 육신의 병을 고침받는 것보다 영적 질병을 고침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영적 회복이야말로 진정한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질병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병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이 회복되길 바라세요.
여러분에게 있는 현재 어려움을 놓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함으로써 여러분의 믿음이 커지길 바라시는 거예요. 영이 회복되길 바라시는 거예요. 영적 회복이 있길 바라시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길 바라시는 겁니다. 죄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를 바라시는 거예요. 영적 회복 없는 육적 치료는 오히려 그 사람에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어요. 요한복음 9장 4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차라리 맹인이었다면 눈으로 짓는 죄 안 지었을 거예요. 한데 육신의 눈을 뜨고 있게 온갖 죄를 다 짓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9절에 예수님이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영적 회복이에요. 지금 나에게 있는 이 질병이 나의 신앙에 도움이 된다면 이거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에요. 이것이 있어야만이 내가 평생 믿음으로 바르게 살 수 있다면 사실은 이 질병은 내가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그 질병을 놓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영이 회복되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의 믿음이 커지고 여러분의 눈이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자녀인데 고통 속에 살기를 바라시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 속에서 기도하기를 바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병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까닭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병이 낫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 질병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영적 회복이 일어나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니까요. 내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함으로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니까요. 내가 이 기도를 통해서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 5장 15절 오늘 본문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우리 김선아 권사님께서 1년 전부터 몸에 피부병이 발현을 해서 너무나 가려워 견딜 수가 없더랍니다. 이 병원 저 병원 다 다녔지만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피부병으로 알려진 요한병원 가서 치료를 받아봐도 안 되는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너무 가려워요. 소태동에 있는 한센시병 환자들이 가는 병원이 있잖아요. 거기 가서 그 독하다는 약 주사 맞아도 안 되는 거예요. 낫질 않아요. 너무 가려워서 잠을 잘 수가 없고 죽고 싶을 만큼 견딜 수가 없더래요. 그런데 2달 전 새벽 2시에 잠이 오지 않더랍니다.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래 미처 하지 못한 말씀 묵상을 그 시간에 하셨대요. 말씀 묵상을 하고 찬송을 부르는데 오늘 이제 우리가 부를 찬송가 471장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이제 고쳐주소서. 지금 고쳐주소서. 이 찬송을 당신이 부르시는데 마음이 막 뜨거워지더래요. 그래서 찬송가 가사를 좀 바꿨대요. 주여 나의 피부병을 지금 고쳐주소서. 그래야 찬송을 막 부르는데 막 마음이 막 뜨거워지더래요. 뜨거워져. 놀랍게도 그 시간 이후로 가려움증이 싹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안 믿어지셨대요.
그런데 지금 2개월이 지났는데도 우리 권사님 말씀으로 그래요. 피부병은 한 번의 치료는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단숨에 깨끗하게 치료되더라. 그래서 지금 서울에 어머니 아프셔서 서울에 지금 병원에 가서 계시는데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제가 다른 분에게 이 얘기를 듣고 제가 권사님께 직접 확인을 하고 권사님께 허락을 받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단번에 깨끗하게 치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질병을 깨끗이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여호와,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시죠. 육신의 질병만 치료하는 게 아니고 마음의 질병도 치료하시고 여러분의 문제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서 해결받는 역사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병을 치료해 주시죠.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